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직능별 실천사항 발표 시간인데 그 전에 간단히 두 가지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테이블에 가정사역팀의 브로셔가 아마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고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뒤에 연락처가 있으시니까 확인하신 다음에 문의해 주시면 함께 가정사역으로 동역할 수 있는 기회가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항은 또 마찬가지로 테이블에 보시면은 대회 평가 설문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통편, 호텔, 숙식, 대회 준비, 여러 가지 강사 모든 것을 이제 포함한 부분들이 있는데 솔직하게 정확하게 기록해 하셔서 저희한테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에 특별히 종합 평가라고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쓰시는 란이 있으세요. 자유롭게 저희한테 코멘트를 달아주시면은 다음 대회를 위해서 저희가 귀하게 코멘트를 규합한 다음에 저희가 더 좋은 대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작성하신 다음에는 뒤에 안내 데스크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름을 써주지 않으시면은 저희가 문제는 없을 거고요. 이름을 쓰기 원하시면은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른 건 없으시고 다음에 폴현 학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직능별 실천 선언문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와서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는데 안 나오네요. 할렐루야. 예. 2박 3일이 금방 갔네요. 그렇죠? 제가 우리 북미주 시카고 대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시편 46장 10절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게 하게 되면은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열방 중에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 직능별 어저께 나눔을 가진 시간을 해서 오늘 사실 그게 클라이막스가 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우리 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지만은 한 3, 40분 정도 어저께 나눔을 저희가 각 테이블로 그 직능별로 나눴는데 이제 나누신 분들이 많이는 저희가 다 못하고 7개 직능별로 나오셔서 제발 부탁인데 오셔서 저희가 정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정리하신 거를 나와서 읽어주시는 거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2, 3분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7개 우리 직능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일터가 또 내가 CBMC를 어떻게 적용하고 또 그걸 어떻게 그 어려운 것을 극복했고 또 어떤 결단을 했는지 직능별로 나오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여러 가지 직능인데 도매업을 하는 직능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동규 도매업을 대표해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빨리 나와주세요. 그리고 다음 사람은 우리 김선식 소매업의 김선식 회장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상해에서 온 이동규라고 합니다. 저희 직능은 도매 플러스 무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역을 좀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콜링은 대부분 이제 콜링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어떤 분은 이제 교회 예배 중에 방언이 터지고 선교를 위한 그 물질을 쓰라는 그런 콜링을 받으셨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이제 maybe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콜링을 아직 받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CBMC와 나의 직업의 관계는 어떤 분이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요. CBMC는 나의 리마인더다. 그게 이제 교회에서도 주님의 늘 영향력을 받고 살지만 매주 모임을 하면서 항상 리마인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리고 어떤 분은
세무 신고 등을 할 때 늘 정직해지려고 노력하는 지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생계의 수단이 아닌 비전을 설립하고 직업이 비전을 이뤄나가는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챌린지. 어떤 분들은 이제 접대 문제가 제일 걸렸고 채용 직원에게 전도도 하고 잘 해줬는데 거래처를 가지고 다른 회사로 이제 이직을 하는 그런 분도 있으셨고 거래처가 이제 국제 관계에 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그런 업체도 있을 때 이제 굉장히 챌린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극복을 하셨냐면 첫 번째는 일하는 곳이 선교지라고 생각을 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을 해서 그 위기를 극복을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단인데요. 재정이 좋은 곳에 흘러가도록 나눌 자에게 나누고 베풀 자에게 베푸신다. 그리고 소명 중심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전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실 거라고도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어떤 분은 CBMC에서 잘 배워서 선한 영향력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전도와 양육에 힘쓰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멀리 상해에서까지 오셔가지고 이런 귀한 나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우리 소매업, 도매업 있으니까 소매업 있더라고요. 우리 김선식 회장님 아틀란타. 다음에는 우리 건축업 우리 강상원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콜링은 우리 나눈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확신이 들었다는 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려울 때는 시험이 든다고 확신이 흔들릴 때 그럴 때가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 그릇을 넓혀주려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직업의 패션을 가지고 하나님께 컨펌을 받고 이 일을 시작했다는 분이 계셨고요. 소매 특성상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콜링으로 생각한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또 어느 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콜링을 느꼈다고 하십니다. 네, 두 번째로 CBMC와 나의 잡과의 관계. 어느 분이 부부 관계를 물어보니까 관계 없다고 대답하신 분이 계셨는데 관계 안함 그러셨다 그러는데, 예, 나의 잡과의 관계는 어느 분이 답을 관계 있음 이렇게 답을 해주셨고요. 또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휴먼 터치를 CBMC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또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 또 비슷한 고민을 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임이 있어서 또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서 좋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또 힘든 점은 균형감, 밸런스를 잡는 부분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돈에 대해 균형감을, 또 돈만을 위한 거면 그 균형감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돈만을 벌기 위한 거면 나쁘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또 많이 나누고 세금을 또 많이 내고 그런 점을 나누신 분이 계셨고, 또 중국에서 오신 분은 비즈니스 환경, 또 공안이나 또 모임에 대해서 힘든 점, 또 접대해야 되는 그런 관시, 관계성, 그런 게 힘들다고 나누신 분이 계셨습니다. 또 어느 분은 힘든 점은 어처구니 없이 직원들이 실수를 반복을 하는데, 저가 CBMC 리더임을 아는 직원들한테 표정 관리하기가 참 힘들다고 이렇게 나누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점을 극복했냐고 했을 때 주님이 주인이심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극복하고, 또 이익이 상충되면 나의 이익을 포기했다는 분이 계셨고, 또 이 안에서 롤 모델과 멘토, 또 미래 문제를, 이런 문제점을 푼 멘토와 상담을 하고 그걸 벤치 마케팅을 해서 또 관점과 입장을 바꿔서 소통으로, 또 직장에서 신우회나 그런 모임을 통해서 극복을 하고, 또 탁월함, 남들이 부러워하는 실력을 늘려서 극복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단은 앞으로 잘하자고 결단을 했고, 사명을 정리하고 우선순위에서 집중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22차 아틀란타 대회에서는 이 직능별을 우리 박 회장님이 제안을 하셨는데 순서상 못했는데, 우리
3차 대회에서는 이걸 직능별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번에는 느낌을 필링을 쉐어했다면 24차 달란스 대회에서는 또 전문 업종과 그 쉐어링을 또 능력을 노하우를 쉐어링하는 그런 24차 대회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건축의 강상원 우리 회장님 해주시고 다음 준비는 우리 보험의 우리 제스 강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리노이 Y의 강상원입니다. 예.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릴 거는 저희가 건축업인데 저희가 한 1시간 10여 분 동안의 시간 중에서 1시간 정도를 많은 간증들을 해주셔가지고 이 발표 준비를 하는데 약간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콜링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거면 많은 분들이 거의 모든 분들이 확신하게 말씀하시기를 있다. 나는 콜링 확신이 있다. 특히 그 중에 한 분은 지나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 세워주신 것, 또 수없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확신을 주신 것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CBM 씨와 나의 직업은 어떤 관계인가? 그런 분 중에서는 직업 현장에서 하나님께로 주도권을 내려놓게 하는데 많은 그런 결단을 하게 하는데 힘을 주는 각성제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세 번째, 직업 현장에서 일터의 사역자로 살아가는데 힘든 점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 나누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참 어렵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좋은데 또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거나 클라이언트 분들이 좀 어려워하거나 하는 것이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에게 주는 챌린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시에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우리 같이 있는 협력업체 분들이나 인플로이들이나 또는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들 기쁘게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 같다. 그런 것들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런 일들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결국은 기본입니다. 백투베이직. 말씀 안으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 내가 제자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신 안에 돌아갈 때 이렇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결단은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것이 사역지임을 깨닫고 철저히 섬김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결단하게 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험의 제스 강이 아니고 우리 박화실 전 우리 아틀란타 지회장님께서 나와서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요식업으로 우리 노대성 회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어제 이광희 회장님 인도하에 우리 보험 사장님들 모여서 아주 열심히 토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광희 사장님은 천성으로 내추럴 리더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스 강 사장님께서 정리를 다 하셔서 오늘 발표하기로 하는데 이제 좀 사정이 있어서 제가 이제 대신합니다. 준비가 잘 안 됐어요. 하지만은 어제 들은 거 더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재정 보험 재정, 인슈런스에 다들 아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 좀 더 재확인했습니다. Insurance business is provide service to manage the risk and recover from unexpected and come to the normal, realize the dream. 보험이 보험 역할을 하게끔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이제 토의됐고요. calling 만장일치로 이것은 우리의 일터는 축복이고 우리의 일터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직이라고 다 만장일치로 이제 인식을 했고요. CBMC와 나의 기업 관계는 어떤가? 우리 많이 들었지만 트랜스포메이션. 우리 세상의 보험 비즈니스를 하나님의 일터 사역으로 변하게 하자. 거기에는 뭐 있냐면은 나의 비즈니스, my business to God business, God-centered business, 하나님이 중심의 비즈니스로 하자. 그래서 그게 탈바꿈 한다는 거, born again and to the transformation. 거기서는 from 우리 비즈니스는 from Christ, through Christ,
and to Christ. 세 번째 챌린지가 많죠. 거기서 제일 두드러지게 말씀하신 거는 competition. 우리 많은 경쟁이 있고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제일 큰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윈하느냐, 극복을 하느냐에서는 일단은 생각을 크게. 컴피티션이 뭡니까? 자기의 이익 생각할 때 컴피티션이라 하거든요. 그걸 넘어서 우리는 너무너무 풍요롭게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앞에 계시고 인도하시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누구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센터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체에서는 컴피티션을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다. 어떻게? 그 컴피티션을 교육시키고 감동시키고 거기 안에서 들어와서는 우리 팀 멤버,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또 우리 클라이언트님들을 인도를 할 때 전도와 양육으로,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한 거는 3D라고요. 그러니까 탤런트를 발견해서 발전시켜서 발휘하게끔 discover, develop, and delivery. 이 세 가지를 우리 팀 각 비즈니스 안에서 직원들 트레이닝을 하시고 이 각자의 탤런트를 delivery fully 할 때면은 우리 사명은 일터사역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결단은 우리 재정 보험 일터사역 1동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도와 양육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비즈니스, 즉 재정보험 비즈니스 일터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팀을 섬기며 고객님들을 섬기며 하루하루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요식업, 점심때가 다가오니까 배가 살살 고픈데 요식업의 우리 노대성 사장님, 다음에 우리 서비스업의 김수기 사장님 저는 준비해 주십시오. DFW의 노대성입니다. 콜링, 여기 사실 요식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는 컬러너리 스쿨을 나와가지고 요식업을 하시는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 어깨 너머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가지고 식당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본인이 거기서 뭐 콜링을 받아서 일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고 반응하고 행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 토요일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CBMC와의 관계,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적용해 나가면서 또 그러한 비전들이 이 CBMC를 통해서 같이 CBMC에서 세워놓은 그런 비전과 같다는 것을 알면서 더욱더 친밀한 그 CBMC와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세 번째로 챌린지는 많은 얘기들이 오갔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비즈니스가 마찬가지겠지만 비즈니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 비즈니스가 나의 비즈니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최극렬 회장님께서 나눠주셨는데 비즈니스를 정말로 하나님의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내가 청직이라고 생각할 때에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을 통해서 좋은 서비스와 좋은 음식을 우리 커스터머들한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정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좋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떻게 그 문제점들을 극복할 것인가, 그 중에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오픈이라는 거였습니다. 비즈니스를 경험함에 있어서 투명하게 오픈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세일즈 그리고 어떤 벤더들한테 페이할 때, 그리고 우리 함께 일하는 우리 인플로이 친구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비스업의 우리 김수기 사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회계업의 우리 김영주 회계사님 나와서 준비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밴쿠버에서 온 김숙이라고 합니다.
저희 14조 서비스업에서 나눈 걸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그 1시간 10분 정도 시간 동안 소개하고 이렇게 자기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 40분 정도 걸렸고요.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토론을 하면서 조금 시간이 짧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CBMC 회원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 도전받았던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항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CBMC 회원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 도전받았던 것은 CBMC 회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손님들께 욕먹지 않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일주일에 3일은 사역에 집중하고 또 3일은 또 비즈니스를 하는, 그렇게 하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셨고요. 또 다른 분은 교회에 다니면서 2% 부족함을 느꼈는데 CBMC를 통해서 신앙관이 정립이 되었다. 다음은 신앙생활을 많이 오랫동안 했는데 그동안 신앙에 멘토가 없었는데 CBMC 안에서 멘토를 만나서 너무 기뻤다. 그리고 또한 이게 가장 이렇게 좀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실제로 저희들이 비즈니스맨이 비즈니스가 슬로우할 때, 그리고 또 물질에 대한 유혹이 생길 때, 물질이 또 우리 삶의 목표가 돼 가지고 가끔 이렇게 우리를 엄습할 때, 이때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웠다고 이렇게 의견이 나왔고요. 어떻게 극복했는가 해서는 매일 업무 시작 전에 기도와 큐티로 먼저 시작을 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또는 주중에 조차 모임을 통해서 비전을 재정립하고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세 번째,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정립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건강한 CBMC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간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주 회계사님 나오셔서 휴게사 그룹 발표하겠습니다. 시간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PPT 올려주세요. 저희 휴게사 그룹은 118년이나 프랙티스를 쓰는 여러분들을 다 지금까지 발표하신 것을 휴게사로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휴게사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1번 김경태 휴게사님, 휴게의 달인입니다. 30년 하셨습니다. 오영희 휴게사님, 한국 국세청을 거쳐서 실직권 밸리에서 섬기고 있고요. 윤우 캐나다 국세청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우준 조세원 휴게사님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CBMC가 낳은 인재입니다. 이준석 휴게사님, 휴게사 업계에서 관계의 달인입니다. 김영주, 김경숙, 오늘 테마같이 제 아내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실제 회장인 김경숙 아내입니다. 저는 한국세법과 한국과 중국에서 산정구 수정 공중전을 겪은 경영지도사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호정 휴게사님, 찰리 김 부군이신데 보험과 휴게를 시너지를 잘 내서 하시는 분입니다. 다음, 저희 휴게사 직업이 콜링이 있다 답변하시는 게 5분이고요. 이준석 휴게사님은 하나님한테 콜링을 받고 이 휴게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점차 콜링으로 여기고 있다가 3분이었습니다. 다음, CBMC와 휴게사 일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사역을 제일 잘하기 좋고 리크루팅을 잘 하기 좋은 집이 휴게사입니다. 왜냐하면 고객을 섬길 수 있고 재정을 알 수 있고 그들의 삶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을 섬김과 사역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제가 그래도 고객 2분 CBMC로 모셨습니다. 제 고객을 라이프 로드맵에 맞게 전략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CBMC에서 배운 지우준 휴게사한테 배우고 정세근 회장한테 배운 이것을 제 업에 적용시켜서 라이프 로드맵의 휴게업을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휴게사로서 어려움은 뭐냐? 역시 관계와 물질 어느 것이 중요하냐? 선배 휴게사 거를 같이 일하다가 동업을 나왔는데
그 휴게사 고객을 못 깨요. 그걸 빼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다른 휴게사 거 오면은 그 휴게사님한테 하세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선의로 제공한, 어려워서 수입료를 그렇게 싸게 해줬는데 다른 하고 형평성이 안 맞을 때 진짜 어려움이 있었고, 어제 실제로 고객한테 클레임이 왔었습니다. 왜 나 이렇게 비싸게 봐줘? 밥 먹다가 고객들이. 그다음에 역시 어려운 것은 정직과 윤리의 문제였습니다. 매일 스트럭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직원과 고객을 섬기는 게 어떤 중요한 문제였는데, 많은 휴게사님들은 내 직원을 먼저 섬기는 것이고 고객은 그 다음에 섬기려는데, 그걸 내가 물질을 포기하면 된다고 그렇게 도전 주셨습니다. 다음, 휴게사 그룹 실행은 어제 바로 카톡 네트워크를 굴려갖고 앞으로 프레틱시의 문제, 정보 교환하는 문제, 북미주에 일어난 모든 경영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저희 컨설팅 그룹이 지원하고 서포트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바로 실행한 게 여러분 가장 어려운 문제죠. 한국 부동산 양도세 변화와 미국 거주자 실제 전략, 이런 거 아는 사람 잘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전국에 서비스하겠습니다. 다음, 자, 제가 선서를 하겠습니다. 휴게사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네. 제가 큰 소리로 대신해서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우리 CBMC 휴게사들은 CBMC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업 경영원장과 고객의 재정과 세금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다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와우.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은 스타가 나와요. 여기서 투 스타가 나왔는데, 하나는 우리 지호준 우리 사회자, 일어나세요. 명사회였죠? 네, 우리 이 회장님 사회자 필요하시면은 우리 지호준 회장님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회계사들 아까 리스트가 다 나왔는데, 이렇게 잘 정리해서 짧은 시간에 프레스 우리 김영주 회계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로 제가 김영주 회계사님이 언제 우리가 연결이 됐냐면은 한 6년 전인가요? 제가 그때 위암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한 달 후면 수술을 하는데, 우리 CBMC를 메릴랜드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한 달 그 기한을 남기고 가서 CEO 스쿨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 오셔갖고 제가 처음 뵀습니다. CEO 스쿨을 통해서 CBMC를 만나고 이렇게 귀한 사역자고 또 이제 앞으로 지혜를 섬기는 리더로서 쓰시는데, 오늘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혹시 쓰시는 회계사가 좀 시원찮으시면은 저한테 조용히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뱅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가 어떤 사람이 잘하는지, 회계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직접 가지 마시고 저한테 오세요. 여러분, 이제 사실은 우리 대회의 클라이맥스와 하이라이트가 이겁니다. 우리들의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우리 장재중 회장님 오셔서 제가 너무 도전받고 나는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챌린지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감동만 받다 끝나요. 근데 이제는 우리들의 스토리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한번, 사실 이건 제가 제일 처음에 비전스쿨 오신 분들한테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거든요. 이제 자기 정체성을 이제 얘기하면서 물어보는 퀘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왔지? 혹시 얼떨결에 오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회장이기 때문에, 아니면 임원이기 때문에. 왜 오셨습니까?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왜 오셨나? 우리가 2박 3일 동안에 우리 23차 시카고 대회 Net at Work, 그물을 던져라. 제가 이 타이틀을 놓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이게 우리가 많이 들은 구절입니다.
우리 CBMC, 북미주 CBMC에 주신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변화가 없으면은 진정한 확실한 변화가 없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멋있게 보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7개의 직능별로 나오셔서 우리 분들이 나눴습니다. 내게 주신 이게 콜링이 있는가? 이것을 나하고 이 비즈니스와 CBMC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또 이걸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그걸 어떻게 극복했나? 극복하신 분도 있고 극복하신 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의유로 오셨던지 간에 오늘 이 자리를 떠나는데 그저 그냥 좋았어. 이제 여러분들 그 설문지를 쓰는데 체크하면서 누구는 좋았고 누구는 안 좋았고 그리고 끄적거리고 가시면은 여러분들의 물질과 시간과 또 이렇게 애써서 정말 코피 터지면서 준비할 우리 준비팀, 우리 중앙, 우리 청년 정말 헛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단을 하라 했는데 어떤 분들은 뭘 할지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콜링. 발표자분들의 흐름을 보셨을 거예요. 모두가 다 내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죠? 내가 도매업을 하든 소매업을 하든 요식업을 하든 it doesn't really matter.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잖아요. 내 비즈니스가 얼마나 크게 하고 갔든지 you never ask.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세요. Are you called to the ministry? Are you called to?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부르신 기업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아까 우리 김영규 회장님 취임사 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에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그 광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냥 짧게 읽으니까 이렇게 그냥 목자였지 그런 추상적인 생각을 하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뭘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나와 같이 비즈니스 하신 분입니다. 목축업을 하셨어요. 하비가 아니에요. 집에서 한 마리 기르는 강아지가 아니라 수많은 양떼를 기르고 털을 깎아서 팔고 잡아서 고기를 팔았던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영규 회장님이 나누신 거는 모세를 부르는 모습이에요. 어디서 불렀어요? 일터에서 부르셨어요. 모세가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생활을 했으면은요 그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자리가 특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번 수만 번 다녔을 거예요. 양들이 거기다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그 다음에 모세는 수많은 그 이상한 현상을 봤어요. 그 가시던 불이 확 떴다가 몇 분 있으면 딱 꺼져야 되는데 오늘은 안 꺼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우리의 라직에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고 내가 볼 수도 없는 분인데 내가 맨날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던 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를 거룩한 곳이라 그러나?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종에 있든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도매업입니까? 소매업입니까? 비즈니스가 큽니까? 지금 구멍가게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에는 doesn't really matter.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갔습니다. 아까 우리 지팡이를 이제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막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막 하나님하고 변론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손에 잡은 건 뭐야? 지팡이입니다. 근데 그냥 지팡이 그러니까 막대기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광야에서 목자에게 지팡이는
뭐과도 같아요? 생명과도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지팡이가 없으면요 무서운 맹수가 오면 때려잡지 못합니다. 양들이 흩어지면 그거 갖고 이렇게 조정을 못해요. 내가 산을 올라갈 때는 버팀목이 돼줬고, 모세에게는 그 지팡이는요 생명과도 같아요. 십계명 영화를 보는데 모세가 지팡이가 없는 모습을 보세요. 되게 어색하겠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뭐 내려놓으니까 한번 내려놨겠죠. 그랬더니 뭐로 변했어요? 무서운 독이 있는 뱀으로 변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무서워서 뒤로 물러섰다 그랬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수만 가지의 수천 가지의 뱀을 봤을 거예요. 죽이기도 했었고, 무서운 뱀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옆에 가기도 무서워했던 독사나 코브라나 그럴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독사를 이제 다시 잡으라 그러는데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라직에는 안 맞습니다. 뱀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 어디를 눌러야 돼요? 머리를 눌러야지 뱀은 잡습니다. 꼬리를 잡으면 백발백중 물려서 죽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경험했던 라직과는 전혀 안 맞는 것이죠. 근데 꼬리를 잡아요.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다시 원상복귀가 됐죠. 그리고 이제 지나서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는데 너무나 귀한 말씀이 나와요. 그 모세가 그전에는 네가 뭐냐 내 지팡이입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사역을 하러 떠날 때는 모세가 잡은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 그랬습니다. 외형적으로 변한 거 없습니다. 똑같은 막대기였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있기 전하고 변화가 있기 후에는 확연히 틀린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 거였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받으면 이제는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 우리의 라직이, 우리의 이성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생각이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업 이제 나누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시간은 생명이라 그랬죠. 여러분, 제가 뱅커잖아요. 돈에 목숨 거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정말 더 큰 은행의 유명한 행자기도 돼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 하면서 꿈이 있을 겁니다. 더 크게 해보고 더 크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생명 같은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그러세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내려놓으라고 우리 오늘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의 기업, 일터,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여기 젊은 분들 혹시 있으면 우리 자녀들의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를 잘못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저께 제가 나눴죠.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제자는요, 내 아비와 형제와 내 모든 가족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면 제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저 말은요, 내 가족과 내 직장과 내 직업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려놓으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은요, 변화를 나누면서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게 무뎌집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냥 심벌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우상이 돼버려요. 제가 우리 월요일 날 아침에 만나는 우리 전문 그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뭐
저 재정 전문가도 있는데 제가 뭐라 했어요? 십자가를 하면 어떤 생각이 옵니까? 입에 우리의 배인 말이죠. 아, 구원이 생각납니다. 십자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오십니까? 십자가를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달리시기 전에는요, 모든 사람의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기도 싫어하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심벌이죠. 근데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하면 그 십자가를 가지고 우상을 했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없었다면은 그 십자가는 아직도 저주의 대상입니다. 저주의 대상. 십자가를 보시면은 저기에 달려야 될 사람이 난데 거기에 애거나이징 하는 그 아픔이 없으면은 우리 변화받지 못해요. 요즘에 복음이 변질돼 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처음 나오신 분들이 오해하시고 잘못 이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어느 강사의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나신 분들이 있으면은 죽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만나셔야 돼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는요, 한 번 세운가 이렇게 뭐 특강이나 강사한 사람 또 안 세웠습니다. 근데 4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도 제가 쓰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안타까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복음의 핵심입니다. CBMC의 핵심이에요. CBMC는 조직이 아닙니다. CBMC는 회의가 아니에요. CBMC는 여러분들이 일터에 불러주신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의 일터가 변하지 않으면은 여기 백날 나오셔서 멋있는 나눔을 가지고 좋습니다. 라이온스 클럽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관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의 왕이 되지 않으시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즈니스가 임하게 한다. 그거는요, 멀리 있는 그냥 어떻게 이거 빨리 해서 그게 아니에요. 벌써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기업에 흐름이 있었죠? 7개의 흐름 결단했습니다.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다 네, 하나님이 나를 이 기업으로 불러주셨군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제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고 가는 것입니다.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불러주셨어요. 이제 내년 24차 대회부터는 정말 제가 바라기는 우리들의 스토리가 많이 나오길 바라요.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 기도카드 다 꺼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기도카드 몇 개 하세요? 작년에 오신 분들 제가 올해 한 해는 한 영혼을 놓고 내가 양육하겠다 그랬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놓고 양육하면 내년에 어떻게 돼요? 400명이 되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점심 먹고 투어 가야 돼. 밴쿠버 대회 할 적에 많이 왔더라고요. 왜? 관광 패키지가 좋은. 관광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부르십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CBMC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오셨냐? 이제 여러분들의 기업을 내려놓고 이제 정말 나의 라직에는 맞지 않지만은 그 꼬리를 잡을 때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면은요, 나의 정체성이, 나의 밸류가, 나의 비헤이비어가 여러분들이 애쓰지 않아도 바뀌게 돼 있어요. 왜요? 1대1 양육하다 보면 내가 변하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의로 오셨든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내가 잡고 있던 어떤 의도로 왔든지, 어떤 분들은 여기 와서 비즈니스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내 비즈니스를 어떻게 좀 연결해 볼까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떠나실 때 여러분들이 결단하신 것을 그저 생각으로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나의 삶에서 이제 내년 우리 24차 대회 우리 달라스에서 만날 적에 스토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프로그램보다 우리 지휘 회원들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양육했습니다. 그런 라이프 앤 라이프 스토리가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박 3일의 우리 대회를 이제 마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까? 저를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무리였는데 지금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관광객이었는데 이제는 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민자에서 내 이익만 찾았는데 이제는 뿌려진 씨앗, 흩어져 뿌려진 씨앗 디아스포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CBMC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나의 맡겨진 일터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잡습니다. 이해적으로는 안 맞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단을 하고 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들의 기업을 축복하시고 귀한 종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귀한 종들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귀한 종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제 1년 후에 만날 적에는 우리의 라이프 앤 라이프 스토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찬양만 드리는 이곳이 아니고 예배당도 아니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서 마치고 나가시면서 내가 가는 곳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의 삶으로서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주셔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며 힘차게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음성,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란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리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
세상 배움이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소 나를 정케 다 같이 우리 한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의신 로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나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주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결단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지막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찾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주님 사모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영광이신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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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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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다시 한 손 높이 들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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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전 다 같이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올단이 온전히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시간 목소리를 높여서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보시는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결단하고 떠나는 한 영혼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결단의 예배를 드릴 때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의 마음으로 모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아버지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아버지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사업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재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인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카고 대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옵고 축복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공항 영접팀을 비롯하여 모든 진행해 주신 우리 시카고 팀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감사하기는 우리 12대 회장이신 우리 박상근 회장님 이하 여러 임원진과 이사님들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감사와 격려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제 폐 예배를 하기 전 마무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그리고 열매로 드러나는 고백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는 북미주 기독 실업인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하며 미리 기도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총회를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 주님이 직접 세밀하고 간섭하셔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후로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몸으로 전하는 주님 안에서 회복된 믿음의 증인으로 일터에서는 사랑으로 섬기는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하며 날마다 승리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기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신임 총연 회장님이신 김영희 회장님의 기도셨습니다. 이어서 이곳 시카고 한인연합제일감리교회에서 담임하시는 김광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시카고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환영 인사가 너무 늦었네요. 이제 곧 가셔야 될 텐데. 그러나 여러분 시카고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비전을 보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얻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지난 수련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 마지막 나누기로 합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4절, 8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다시 한번 시카고에 오심을 환영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카고에 참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시카고는 유서 깊은 곳이잖아요. 특별히 CBMC 여러분들에게는 그렇죠. 1930년에 시카고에 대공황이 시작될 때 7분이 처음 모여서 CBMC의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져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신 것이지요. 그 외에도 시카고에서는 국제대회를 처음 하던 1938년에도 이곳에서 모여서 세계 CBMC의 꿈을 꾸었고 결국 그 꿈이 1951년도에 한국에도 이루어져서 바로 한국에도 CBMC가 태동이 됐던 것이고 그 영향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까지 임한 줄로 압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방문하신 것이 어느 다른 지역에서 세미나 또는 모임 가질 때 가진 모임이 아니라 내가 순례 차왔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어요. 그냥 여행하는 거하고 순례를 하는 거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르지요. 이곳에서 처음 그 대공황의 두려움 속에서 7분이 모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가졌던 그 비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열정과 결단,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이 대공황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미국을 살리자고 가졌던 그 포부, 그 지혜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되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참석해서 몇 분의 보고하는 말씀도 듣고 또 폴현 은행장님의 그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아주 가슴 뜨겁게 전하시는 말씀도 들었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스토리를 좀 나눕시다. 우리 스토리를 만들읍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년도에 모실 때는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많이 나누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주제를 보니까 그물을 던지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물 던질 준비 되셨습니까? 예. 여러분이 가지신 그물은 어떤 그물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그물을 던지시겠습니까? 무엇을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시렵니까? 그물 던지고 그물 거두는 구체적인 방법을 잘 아십니까? 그물도 없이 그물 던지러 가자 할 수는 없겠지요. 어디로 가야 던질는지도 모르면서 그물 들고 나가면 안 되겠지요. 무엇을 잡아야 될지도 모르면서 아무데나 그물을 던지고 해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내년에 많은 것을 잡으셔서 그 많은 것을 잡은 그 이야기를 달라스에서 함께 나누시며 여러분 함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미 벌써 귀한 감사님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숙고하시는 중에 성령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나는 여기에 그물을 던지겠다. 그 깊은 곳이라고 한 그곳이 나는 여기다. 내 그물은 이것이다. 나는 이렇게 그물을 던질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빨리 지금 가고 싶은데 그물 던지러 지금 가슴 뛰지 않으세요? 이제 내가 가서 그물을 던져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내가 좀 봐야 되겠다. 이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시골에서 서울로 공부하러 갈 때 부모님들이 밤새도록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아침에 떠날 때 그래도 한마디 아쉬워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당부하듯이 여러분들이 이미 생각하신 말씀이고 이미 마음에 품으신 말씀이고 이미 결단한 그 가슴이지만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잠깐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그물을 던질 준비를 하시며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우리의 모델로 소개하고 싶어요.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표현해서 오늘 성경은 유력자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 동네에
베들레헴의 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그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기둥을 2개를 크게 세우는데 그 기둥 하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긴입니다. 야긴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수많은 백성들이 솔로몬이 지은 그 웅장한 화려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웅장한 건물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인생을 세울 수 있을까 할 때 그 기둥을 보며 이 기둥이 세우지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근데 또 하나의 기둥의 이름이 뭐라고요? 보아스라는 이름이에요. 보아스. 보아스의 뜻이 뭡니까? 보아스의 뜻은 그 안에 힘이 있다. In him, strength. 힘이 그 안에 있다. 힘이 있어야 유력한 자가 되는 것이죠. 힘이 있어야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이 과정을 통해서 나누신 모든 말씀, 결국 가서 영향력을 미치자 하는 거예요. 힘을 미치자. 과연 어떤 힘을 어떻게 미쳐야 되는 것인가? 이 보아스가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새 역사를 만든 사람. 명문가를 만들었죠. 어떤 명문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면 이 왕을 이어가는 명문가, 왕가를 만들었어요. 보통 사람들의 왕가가 아니라 메시아의 가문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가문에 그 선조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가문을 변화시키고 자기 민족을 변화시키고 온 세계를 변화시키고, 오늘 우리도 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의 비전을 갖는 그 영향력의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보아스의 영향력을 여전히 우리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해서 그는 그렇게 역사를 이뤘는가?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서 길이길이 그 이름을 남기게 되고 하나님께 기 쓰임을 받았는데, 다윗이 유다의 왕조를 세우는 그 배경에는 다윗 혼자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위대한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아버지 때부터, 그 할아버지 때부터, 증조부 때부터 벌써 그 민족 안에 주인인 사람들에게 그 가문에 미친 영향력 때문에 다윗이 등장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따르게 된 거예요. 이 보아스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의 증조부가 되는 거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다윗의 영향력, 그것을 받게 되는 거죠. 다윗의 가문의 은혜를 받는 거죠. CBMC 핵심 가치 중에 보니까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게 있더라고요. 참 귀한 일이죠. 가정만큼 우리의 비전을 이어가고 우리의 축복을 이어가고 우리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터전이 없습니다. 이 보아스, 자기가 가졌던 그 꿈과 영향력을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준 거지요. 아마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보아스라고 한 말을 기둥에 붙였는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성전을 세우고 이럴 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얘기, 옛날 보아스라고는 우리 증조부가 계셨는데 그분은 이런 인물이었다,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 기둥에 이름을 붙일 때 보아스라, 그렇게 저는 붙였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여러분 가문의 보아스와 같이 여러분 가문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 대에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대를 이어가 2대, 3대, 4대에 가서 정말 온 나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여러분들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보아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아스의 몇 가지 면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력한 자라 하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힘이 있어야죠. 힘이 없으면 영향력이 없습니다. 지력이든 덕이 있든 아니면 물질적인 경제력이 있든 모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유력자가 된 그 힘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와요. 물론 그에게는 기업가로서 재산도 있었습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좋은 기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힘이 뭐였는가? 이 보아스는 이것을 평생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상의 삶에서 그것이 그대로 프랙티스가 되고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봐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보리 추수를 할 때 밭에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일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그가 하는 인사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그 일하러 나온 일꾼들이 보아스를 향해서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CBMC 여러분들의 비전을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나누시는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의 장소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장소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드러낼 그곳은 바로 우리의 일터인 거죠. 우리가 시간으로 보아도 우리의 시간을 제일 많이 쓴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일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터에서 지금 보아스가 종업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 가셔서 여러분들을 돕는 일꾼들, 여러분들 수하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있지,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옛날 사고 개념으로 돌아가면 보아스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했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하고만 함께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 해줘서는 안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일꾼들 자기가 마음대로 부려야 될 일꾼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으면 내가 함부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본다면 전혀 다른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는 분들,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한다고 그렇게 여기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아스와 같은 유력자가 되는 거지요. 그것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내 그물 안에 들어오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정말 사업의 주인으로서 또는 전문인으로서 내가 하는 일이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검증 방법이 여기 보니까 간단하게 나와요. 그 인사를 들은 사람들이 답변이 뭔가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인 다 망해라, 다 망해라.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우리 주인은 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종업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하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부장님만큼은, 우리 사장님만큼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저보다도 우리 사장님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미 그 사람을 낚은 거지요.
보아스는 온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자기 일터에 있는 그 소년들을 낚았어요. 그래서 후에 다윗은 나라를 낚을 수가 있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일터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는 분들을 축복하고 또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영성이라고 말하는 영적인 능력, 다른 능력이 아니라 보아스에는 이 영적인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아스의 그 영역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건이 뭡니까? 보니까 어떤 소녀 하나가 와 있어요. 쟤는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삭 주스러 온 아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니까 유대의 소녀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 민족 정신이, 민족 그 배타성이 많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형성된 유대주의 사상으로 딱 뭉쳐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모압 소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종의 벽을 넘는 친절이죠. 뒤에 이제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건너뛰어서 말씀하면 인종의 벽을 넘을 만큼, 그리고 그 당시 이삭 주스러 온 여자에게 뭘 주인이 와가지고 관심 갖겠어. 야, 와가지고 뭐 좀 잘못될지 모르니까 좀 못 오게 해라.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리고 여자아이가 와서 왔다 갔다 하니까 소년들이 일 제대로 하겠어요? 정신이 다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야, 일하는데 방해되니까 저기 쫓아내고 주술라면 밤에 와서 주워 가든지 이럴 텐데, 그렇지 않고 배려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얘기가 나오면서 저 보아스의 아들은 오벳인데, 그리고 2세 다윗인데, 그 보아스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버지는 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살만은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때 이 살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지요. 그때 그 여리고성에 가서 발각이 돼서 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잘 도망올 수 있었을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요정을 하던 라합이 이 살만을 잘 살려서 보내요. 그래서 나중에 살만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들어가서 라합의 식구들을 다 구해주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라합하고 결혼해서,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여리고 요정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이 보아스는 아버지의 그 기상과 그 여호수아가 뽑을 때 아무나 뽑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탁월한 뭐 힘도 세고 뭐 판단력도 강하고 이런 기질도 타고나고, 그 많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여리고에서 요정을 했으니까 이 어머니도 라합도 비즈니스 수완이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정보를 다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막 정복해 오는 걸 알고, 지금 우리가 서야 될 때는 여기 여리고에 있으면 안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었으면 알고 하나님 편에 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 라합도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아마 이 보아스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런 재능을 아마 다 물려받았던 것 같아요. 자기 어머니가 여리고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함 여인도 어쩌면 좀 쉽게, 그리고 어쩌면 그런 얘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살아면서 너네 엄마는 우리 유대인 아니다 하고 친구들이 놀렸을는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에 대한 사랑, 긍휼이 있었던 거지요. 사실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이방 사람을 더 경계할 텐데, 자기의 아픔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아픔을 사명으로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도 여기까지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 겪으셨습니까? 비즈니스 하시면서 전문인으로서의 과정을 이어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겪으셨어요. 그것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되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자를 나보고 돌보라고 나에게 이런 일을 먼저 주셨지.
내가 다 그 차별 경험했다. 그러니 나는 너를 이해한다. 그러니 용기 내 소리 같이 하자. 지금 모압 이 소녀에게 야 우리 같이 힘내서 용기 내서 하자. 절대 여기서 기죽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여기서 이삭 죽고 와서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하자. 여러분들이 손님들을 대할 때, 고객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오늘 해교사님 뭐 발표하신 데 보니까 싸게 줬다가 나중에 어려움 당했다고 그러시는데, 예, 고객들을 대하실 때 이 두 사건을 하나로 종합한다면 이 보아스는 지금 기업을 경영하죠. 큰 밭을, 농사를 짓는데 물질보다는 사람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물질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물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영적인 전략을 가지고 던지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닦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터 현장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카고에 오셨기 때문에 시카고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이지만 그분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늘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뽑을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그분의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것이 사명이다. 자기 자서전적인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여러분 다른 분보다 비즈니스에서 더 성공하시고 더 많이 돈 버시고 또는 더 전문적으로 지식이 많으시고 그러시면 그것이 사명으로 바뀌어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아픔을 사명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레는 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명에 잡혀서 콜링을 좀 많이 말씀하시는데 콜링 사명 같은 얘기예요. 사명에 잡혀서 사명에 이끌리는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내가 많은 물질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존귀한 자로 성숙되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 앞에서 주님 너 나 꼭 닮았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 어떻게 나 닮았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고 목표인데 누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자기의 주신 모든 것을 사명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사명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콜링 사명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끌려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잊혀지지 않는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1993년에 만든 영화인데 실제 있었던 옛날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이 학살당할 때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거기 쉰들러가 돈 벌려고 전쟁터에 가서 돈을 금방 받고 얼마나 많이 잘 벌어요. 그렇죠? 사업의 수완을 발휘해서 그리고 나치 당원도 되고. 근데 그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인생은 이게 아니다. 그래서 당시에 죽어가는 유태인들을 구하려고 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쉰들러 리스트예요. 그래서 몇 명을 구합니까? 그 영화에 보면 1100명을 구하게 되는데 저에게 제일 감동이 왔던 장면은 그 과정도 참 감동이 되는데 마지막 그 영화의 마지막 쉰들러가 하는 말이에요. 쉰들러가 이제 독일이 망해가지고 영국군이 이제 점령군으로 들어오니까 이 쉰들러는 나치 당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안 돼. 도망가야지. 그게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데 자기가 구해준 유태인들인데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게 돼요. 이 모든 유태인들이 감사하다라고 막 돈 모아가지고 반지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거기서 이제 쉰들러가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뭔 거면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내가 끼고 있는 이 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멋진 자동차 이거를 팔았으면 내가 더 많이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 그가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그 구하는 일을 했는데 그 자기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거 그 정말 누가 봐도 그거 말하지 않을 건데 근데 자기는 그걸 보고 내가 이걸 팔았으면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비즈니스 규모가 얼마든 여러분들이 하는 전문인으로서의 사업 현장에 만나는 손님이 몇 명이든 한 사람
감동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면, 그 축복을 나누면 그것이 여러분 세상을 낚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으로, 주님 주신 그 비전으로 이제 한 1년을 살으셔서 많은 스토리를 가지시고 달라스에 모이셔서 같이 축하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한 번 여러분 의기투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 한 번 주어진 인생 우리 한번 멋지게 살아봅시다. CBMC 회원으로서 내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봅시다. 주님 앞에 설 때 후회 없이 살았다고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 만나시는 해마다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CBMC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부르셨습니다. 혼자 외롭기에 연약하기에 함께 불러서 서로 격려가 되게 하시고 서로 힘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북미주 CBMC를 축복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에 먼저 임하게 하는 우리 CBMC 회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매일의 일터와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고 나누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우신 새 회장님과 임원들 축복하셔서 귀한 역사를 바톤을 받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과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그 유럽 세계 대회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밀라노가 이렇게 화려한 줄 몰랐습니다. 제가 밀라노에서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요. 우리 총장님이 너무 화려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야, 이게 밀라노가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밀라노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고요. 제4차 세계 해외 한인 CBMC 대회를 내년 밀라노에서 개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기획팀들과 저희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외 CBMC 대회를 할 것인가를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을 잡았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하면은 이번 내년 세계 CBMC 대회 때는 어떤 기획팀 중에 한 분은 오겹살의 어떤 커넥팅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기획팀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느낀 부분이 뭐냐면 오겹살 가지고는 좀 약하지 않을까. 한 12겹살의 커넥팅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어떤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대회 중에 소그룹을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소그룹을 시작을 하는데 대회 중에 이 소그룹이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6가정을 그룹으로 만드는데 6명을 그룹을 할 겁니다. 6명인데 남편 6명, 부인 6명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다시 6가정이 서로를 깊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알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타임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대회 기간 중에 2박 3일의 대회 기간 중에 최소한 5타임에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서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 수 있는 무슨 일을 하는지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만날 것인지 이런 것까지 같이 연결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을 하려면은 우리가 북미주, 중국 청년, 유럽 청년 다 만나야 되는데 그럼 몇 명을 우리가 소개할 것인가 이야기하니까 북미주에서 100명을 데리고 오시겠대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100명이 그까지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청년 100명을 데리고 오겠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100명은 뭐 장난이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유럽에서도 우리가 100명을 초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유럽에서 다 모여도 50명, 60명입니다. 근데 100명을 초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1년 동안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저희들 100명을 초대해서 최소한 300에서 400명이 모여서 대회하고 이 400명이 정말 최소한 12겹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커넥팅을 만드는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참가 신청을 한 달 전에 마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마감을 하려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한 달 전에 이 그룹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6가정의 그룹, 남편 한 그룹, 부인 한 그룹 이렇게 해서 한 달 전에 이미 카톡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서로 인사하고 소개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대회 장소에서 만났을 때는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 달 동안 교제하고 만나는 그런 대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달 전에 마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달 일주일 전에 신청하시는 분을 안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룹에서 나중에 신청한 그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왜 뺐나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는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해외 한인 CBMC 대회니까 각 대륙별로 스토리, 대륙별로 어떻게 이 CBMC를 하고 있는가, 현재 어떤 모습인가
또 앞으로 더 차세대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륙별로 주제를 던져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이번 해외 CBMC 대회는 각 대륙에서 자기의 스토리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대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종료라고 지금 사인이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너스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행권이 뭐냐면은 이게 장소가 밀라노가 아니라요. 장소는 알프스에서 할 겁니다. 대회 장소가 알프스입니다. 대회 뭐 밀라노 시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알프스 산속 깊은 곳에 호수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호수가 있는 곳에서 장소를 대회를 할 거고요. 거기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호수 구경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알프스 산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거기에 대회 장소만 있어도 여행이 되는 그런 장소를 이미 구해놨습니다. 그리고 대회 이후에 여행 일정은 돌로미티 계곡이라고 알프스가 아름답다고 하는데 알프스 중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최고로 아름다운 장소 그리고 베니스와 토스카나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맛있는 음식과 좋은 여행할 수 있는 투어를 참석하는 분들에게 보너스로 그냥 목적이 아닙니다. 보너스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광순 준비위원장님께서 안내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저희 북미주 대회 차기 대회지인 달라스를 위해서 달라스에 대한 우리 서정수 사님의 안내 말씀 있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어저께 저희들 동영상으로 달라스 대회에 대해서 다들 보셨으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24차 CBMC 북미주 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는 정말 그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 오직 그곳에만 집중을 해서 저희들이 기획을 잘해서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나의 스토리를 전해서 모든 분들이 감동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대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자녀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자녀들을 위한 그러한 또 프로그램을 잘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니까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24차 북미주 CBMC 대회 달라스에 여러분들을 다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네, 마지막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내 말씀은 관광 안내입니다. 오늘 이제 그 새 팀이 출발하는데요. 그 디너 크루즈 그리고 시내 관광 그리고 선교 빌리그램 선교센터를 방문하시는 팀은 1시까지 로비로 다 모여 주셔야 됩니다. 1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아의 방주 팀은 다음 주에 봤자 얼마 안 남았는데 월요일 9시에 호텔에서 출발한다고 하고요. 반드시 체크아웃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날 다시 왔을 때 체크인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월요일 9시에 출발하는데 체크아웃한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와 또 내일 식물원을 방문하시는 팀은 내일 주일 10시에 호텔에서 25인승 버스가 출발한다고 합니다. 지금 약 제가 알기로는 3분에서 4분 정도 스팟이 있는 걸로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은 저희 준비팀에게 오셔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안내입니다. 도시락 안내입니다. 저희가 한식 정말 맛있는 한식을 준비했는데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볼룸에서는 식사를 할 수 없다라고 저희가 다시 한번 통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알아서 드시되 추천해드리는 장소는 이동 차량 또는 호텔 방 안 또는 밖에 아무데나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알아서 잘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락은 바로 저희가 제공이 됩니까? 예,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대회를 마치려 합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다음에 함께 힘찬 구호를 외치고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물을 던집시다 라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외친 다음에 박수로 함께 영광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물을 던집시다. 감사합니다.